성경 통독 36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2장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종말이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의 특징이 뭐냐면은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원리 아래 살고 세상과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실제로는 역사상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에 있었던 교회들이지만 이 7교회는 여러 가지 환란을 겪었는데 이러한 환란은 그들만 겪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그런 환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만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의 특징은 당연히 환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교회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생겨난 교회니까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환란 아니었습니까? 이 7교회는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는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했는데 또 어떤 교회였냐면은 환란을 당하고 궁핍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과 궁핍을 당하는 이 서머나 교회를 주님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환란을 당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환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환란을 면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고 환란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돕겠다는 얘기도 없고 오직 두려워 마라. 내가 환란을 받으리라.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이란 어떻습니까? 환난이란 참으로 이겨내기 힘든 것 아닙니까? 만만한 것이 아니죠. 얘기 안 해도 피부로 이미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부요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환난 당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환난을 더 당하게 된다고 지금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환난 당하는 것이 왜 유익이며 환난 당하는 것이 왜 부요함의 증거인지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4장 17,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고, 또한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기 안에 채워 넣어야 하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왜 환난으로만 채워지느냐 하는 것이죠. 환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두 가지 분명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지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가지게 되는 분명한 두 가지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능력이 충만한 분이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반란과 궁핍이 있지요.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인데 내가 당하는 현실이 반란과 궁핍뿐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이게 다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복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둘 중에 뭐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그때마다 시험을 받지요.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이런 시험이죠. 내가 믿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기나 한 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영원한 나라가 있고 내가 얻은 구원이 확실한 것인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겪게 되어 있는 거죠. 신자라면 환난을 통해서.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믿음을 놓지 않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감각하고 있고, 그래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약할 때는 있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복이 뭐냐 하는 문제만 남겠죠. 복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다르단 말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궁핍을 당해서 1차적으로 소원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깨지는 현실을 겪어야만 진정한 복이 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것, 돈 버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 깨져나가야 비로소 우리는 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어떻게 기대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나? 메시아라면 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뭘 알게 되었습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이 와서 한 일이 집 사주고 부엌 고쳐주고 방에 에어컨 달아주고가 아니구나. 인간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풀어주려고 오셨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앉히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라 라는 당시 권세자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그래서 붙잡혀가서 매도 맞고 죽기까지 했는데 그때 그들이 자랑한 게 뭐였겠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자랑한 것이 뭐였지요? 세상으로부터 능욕받고 조롱받는 일을 기뻐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안 보이는 세상이 있으며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우리의 거룩한 목적지요. 우리의 영광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능력과 조롱을 받는 것을 기뻐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을 물리치고 잠시 있는 세상의 위협을 기꺼이 감수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의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면서 돈 잘 버는 사람 만들려고 학교 보내지 않지요. 학교 왜 보냅니까? 훌륭해지라고 보내지요. 훌륭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훌륭하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관한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지요. 정신적인 것. 환란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그 모든 생명의 위협 앞에서 또 육체적인 모든 고통 앞에서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과 인생과 목숨을 걸어놓고 한 거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 있을 뿐인 세상의 영광을 넘어서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기꺼이 기쁘게 감수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음 세상,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되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약속받은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우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에 따르면 직역하면 믿음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의 본뜻은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 이런 말입니다.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 충성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충성하라 그러면 좀 의리적이고 약간은 또 좀 의지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단호한 어떤 기질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아는 것에 관한 문제죠. 무엇을 믿는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 됩니다.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에 관한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의 헛된 자존심,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라고 환난을 준다는 것이죠.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에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을 더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 그거 이겨야 된다. 내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정말 몸서리 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사귀는 길로 가는 관문이고 그 길을 지나가면 하나님과 같이 생명과 영광과 거룩함으로 채워진 존재가 된다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끊이질 않는 우리 인생, 죽도록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앞에 닥친 이 세상에서의 궁핍과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끝없이 죄악된 길로 갈 것이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맞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충만히 소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